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그리고 같은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네, 다 찾으신 것 같네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네, 곳곳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도 등장을 하네요. 오늘 빌립보서 12번째 시간을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칭의와 성화. 그 소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의 의와 완성을 향해 달려감. 우리는 말씀을 헤아릴 때 단맛과 쓴맛과 신맛을 다 맛봐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말씀만 먹는 게 아니라 쓴맛을 내는 말씀은 쓴 것대로, 신맛을 내는 말씀은 신맛대로, 단맛을 내는 말씀은 단맛대로 느껴야 하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 가려 읽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맞춰져야죠. 자꾸 우리가 소화할 수 있고 우리가 주목할 만한 말씀만 반복되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말하는 부분까지 계속해서 쫓아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불편하게 여겨지는 말씀도 우리는 주목해야 하고 나와 상관없는 듯한 느껴지는 말씀도 주목해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읽기 싫은 말씀도 읽어야 하고 어렵다고 느껴지리라는 말씀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면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감격과 위로를 주는 말씀을 가지고 감격과 위로를 주는 것이 맞죠. 성경의 본문에서 어렵게 꺼내지는 얘기는 어렵게 던져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설교라는 형식 때문에 어떠한 본문을 취해서라도 감동을 자아내야 하고 여러분에게 위로를 가져다 줘야 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하게 해야 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을 만한 적용을 끄집어내야 하는 것은 설교가 가지고 있는 오해일 수 있습니다. 분노는 분노로 그칠 수 있죠. 위로는 위로로 그칠 수 있습니다. 실천을 행하게 하는 것은 실천을 행하게 하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되죠. 그렇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는 굳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와 도전과 실천을 굳이 끄집어낼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상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여지를 바울이 굉장히 진중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앞서서 2장까지의 내용으로 숱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에 초점을 맞췄던 바울이, 어떻게 전파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했던 바울이 이제는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두 가지 현상이 다 옳지 않음을 얘기하는 측면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칭의와 성화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에 대한 커다란 맥락을 가지고 먼저 들어오도록 하죠. 원래는 제가 한 부분만 다루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9절까지의 내용을 그쳐서 칭의와 관련된, 하나님으로부터의 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 그것을 마음을 쓰는데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맨날 이렇게 내용이 끊어져서 전달이 되다 보니 균형이 잘 안 잡혀질 때가 있었어요. 균형을 다 잡히려면 16절까지 가야겠구나. 칭의와 성화를 다 한꺼번에 다뤄야 성도님들이 한쪽으로 왜곡되지 않은 채 신앙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16절까지 다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물론 간단하고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이전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넘어서서 유대주의자, 즉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이거든요. 그게 유대인을 넘어서 유대인에게 고착화된 유대주의자들이 갖게 되는 오해였습니다. 성경은 줄곧 얘기하죠. 율법으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음을. 그 부분에 있어서 율법주의자들을, 즉 유대주의자들을 겨냥하는 것으로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바울로 하여금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한 조짐, 이것들이 너무 많아서 초대교회 때부터 등장했던 이 움직임들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영향을 크게 미치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자꾸 말씀을 확인하며 우리의 생각을 조정해서 말씀에 맞춰야 하거든요. 이 부분을 첫 번째 문제로 한번 내용을 다루고, 두 번째 문제는 율법주의랑 완전 반대 노선인 반율법주의가 있습니다. 반율법주의는 율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에 대한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그것은 옛적에 필요했던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율법을 폐기시킨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들을 향하여서는 뒷부분에 있어서 그게 아님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를 통하여서 방종이나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행하는 것에 대한 의지와 열심 없이 전혀 관계없이 막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경고로 뒷부분에 성화를 다루고 있고요. 앞부분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에 대해서 이것이 뭔가 불충분한 것으로 여겨서 무엇을 더 할 만한, 내가 뭔가를 가담할 만한, 내가 뭔가 협력해야만,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만, 내가 의지를 발현해야만, 내가 노력해야만, 말씀을 붙들어야만, 율법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의로움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착각을 굉장히 꼬집어서 지적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 고질적인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줄곧 인간의 심리 저변에
깔려 있는 위험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자극받는 곳에는 항상 이 내용이 껴있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과 무관한 방종으로 흐르는 것에 대한 위험성도 우리는 다분히 안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흐름을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해서 한쪽으로 잘못 흐르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 계속 정정해야 한단 말입니다. 사실상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많은 이러한 흐름들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지만 펠라기우스라고 있거든요. 펠라기우스는 사실 교회 역사 가운데 굉장히 열심 있는 수도사였단 말입니다. 이 수도사로서 수도원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경건으로서 갈고 닦은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취급받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더하고 어떤 사람은 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순종으로 하여금 더 경건하고 어떤 사람은 덜 경건한단 말이죠. 왜 이런 차이가 오는가? 우리가 다 똑같다면 다 똑같은 모습으로 표출되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더 경건하고 더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더 거룩한 생활을 영위해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왜 그렇지 못할까에 대한 굉장히 고뇌 깊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죄인이 아님을, 악으로서 태어난 사람이 아님을, 인간의 고유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부여한 자유의지가 있음을, 인간이 노력해서 성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게 펠라기우스입니다. 이 펠라기우스는 교회 역사 가운데 이단으로 판명된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을 우리 인간이 차지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움직임으로 그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둔갑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이단으로 판명이 된 거죠. 그러한 가운데 가톨릭의 흐름이 이상하게 흘러가게 될 때 가톨릭은 은혜를 강조하기도 합니다만 은혜와 동시에 인간에 대한 열심과 순종과 그 규례를 지키는 것에 대한 행함을 같이 포함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이후의 사람들이 가톨릭을 평가하기에 반펠라기우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펠라기우스가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반만 주장하는 반펠라기우스다 이렇게 판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게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할 만큼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유대주의자에 대한 흐름도 우리가 지금 단순히 너네들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야 라고 쉽게 얘기하지 않는 깊은 역사적 내공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공을 다 거스러 간다 할지라도 끝회적으로 판명되는 것은 결국 율법주의자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가톨릭도 동일합니다. 그 안에 있는 체계와 그가 가지고 있는 내공은 굉장히 깊으나 결국은 하나님과 협력적으로 구원을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알지, 성령님의 역사 알아. 우리가 생각하는 가톨릭, 즉 한국으로 따지면 천주교, 이 천주교가 단순히 마리아 섬기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평가하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굉장히 내공이 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을 때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으로 구원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으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마련돼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7가지의 성례 지켜야 하고 죽어서도 헌금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결국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의 행함과 노력과 순종의 여지가 가득 안겨 있단 말입니다. 이게 협력적으로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입장입니다. 이러한 가톨릭의 움직임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 종식이 됐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교묘하게 바뀌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적으로 복음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외침 또는 착각 또는 오해가 가득합니다. 이걸 계속해서 정정해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최근에 발생된 무리들은 은혜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회원권을 얻은 다음엔 이것을 유지하고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자로 판명되기까지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무리들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회원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은 철저히 은혜 맞아, 동의해. 하지만 최종적인 심판이 있으니 그때까지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어,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여러분을 열심히 있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구원이 향후에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열심히 있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럼 내가 이렇게 하다가 버림받을 수 있는 거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심판이 달라질 수 있는 거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자극과 공포를 가져다 주죠. 그래서 열심히 있게 하는 신앙생활로 만들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목회적인 현실이 너무나도 와닿기에 대부분은 이런 걸음으로 흘러간단 말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유지가 달라지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판결이 달라지는 것으로 다시 둔갑해버리니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삶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져다주는 심각함이 뭐죠? 이것이 가져다주는 복음의 훼손이 뭐죠? 이것이 성도님들로 하여금 열심히 있게 만들 수는 있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르짖고 열심히 순종하며 봉사하며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삶으로 채찍질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훼손은 뭘까요? 하나님을 인간의 의지와 열심과 순종보다도 못한 자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하에 따라 구원이 달라진다면 결국 구원은 우리가 획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행하고 열심히 순종해서 우리가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가져다주는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빛을 만들어낼 수 없기에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었단 말이죠. 우리 안에서 형성될 수 없는 구원이기에, 우리 안에서 죄의 형벌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우리 밖으로부터 구원을 가져다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온 것 아닙니까? 이미 우리 안에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죄의 형벌을 없앰으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그 모든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미 일하시고 그 일하심을 통해서 믿음을 불러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죠. 이렇게 해서 어떤 사망이나 어떤 권세자나 어떤 천사들이나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셨는데,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다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뭘로 보는 겁니까? 삼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들이 펼친 사역을 도대체 뭘로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한 존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일하시고 계획해봤자 우리가 순종 안 하면 끝인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까? 이건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줄곧 이것을 외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줄곧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충분하게 만들어버리죠.
내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불충분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불충분하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완성을 이루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죠?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줄곧 구원을 확신하는 성경 인물들을 등장시킨단 말이죠. 근데 나의 순종 여부에 달라진다면 지금 내가 순종하면 구원 받은 거고 10년 뒤에 순종 안 하면 구원이 취소됩니까? 그럼 구원을 확신할 수 없죠. 최종적으로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 부인하면 그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구원이라면 지금 내가 확신할 수 없죠. 여러분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어서 천국 가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건 심각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초라하게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사역을 불충분하게 만들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자임을 아는데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노력과 결단으로 구원이 이룰 것처럼 얘기하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기쁨이 없죠. 최종적으로 버려질 수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일갈하고 있거든요. 앞부분에서 율법주의를 겨냥하면서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을 겨냥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하면서 따라와 보실까요?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줄곧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쁨의 교회의 관계가 형성된 것을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어조가 기뻐하라는 것에서 자꾸 둔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러면서 얘기하는 걸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뭔가 우리를 준비시켜 주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금 해야 할 말에 있어서도 내가 반복하면서 강조한다. 이것이 나에겐 수고로움이 아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주 안에 기뻐하라라고 이것이 표현되는데 너무 내용의 분위기가 확 바뀌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과 향후에서 거론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동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건 마냥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염려가 그냥 한순간에 다 처리되는 것처럼 눈 감고 덮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정상이 아니죠. 그냥 희희거리면서 그냥 기뻐하는 건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감수해야 할, 경계해야 할, 삼가야 할 내용들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무작정 덮어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기뻐하라는 내용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우리에 대한 아픔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이것에 대한 현실을 하나님 안에 다 끌고 가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낭망하고 좌절하지만 이것보다 하나님이 크시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들을 제거하고 이길 수 있는 선이 있으시니 내가 하나님으로 바라보면서 이 모든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에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이 현실을 박차고 일어나겠다라는 의미에서 항상 기뻐하라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모른 채 그냥 기뻐할 수 없죠. 어떻게 그냥 기뻐합니까? 눈 감아버리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내용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다시 상기시키게 되기 마련이죠.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자들 다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열해서 거칠어서 더러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하고 왜곡하고 과장되고 희한하게 옮겨버리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낮춰 부르는 말로 개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유대주의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율법으로서 자기가 행위로서 지키고 순종하는 여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이 무리들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자기가 상해를 입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번역에서는 손할례당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기 몸을 괴롭게 함으로 내가 뭔가 이 몸과 태도와 이 모든 상황에 순종으로 다하여서 이것이 율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구원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
이들을 삼가라라고 삼중적으로 다 언급하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가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랑 연결되어 있죠. 마냥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로 다 가면 이 땅의 모든 차이와 분별과 거룩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다 화해하면 되죠. 다 좋게 지내면 되고 다 친절을 베풀면 되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서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라고 얘기하는 특징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랍니다. 그건 이것은 반대말로 유대주의자나 율법주의자, 행위로 구원을 만들어내는 이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이때 봉사는 예배에 대한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고요, 섬김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거든요. 예배를 하든 섬기든 봉사하든 이 모든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것으로 예배나 봉사나 섬김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짚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입니다.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내가 좀 더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라면서 은근히 너가 그렇게 안 된 건 그럼 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가게 되는 굉장히 오묘한 내용들이 우리 간에 도사린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없고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엎드림과 순종과 봉사가 자랑되게 되는 이 형태, 이것이 유대주의자고 율법주의자며 행위 구원론자들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답니다. 즉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없답니다.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선으로 받아질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게, 우리가 순종한다 한들 그것이 구원의 조건과 근거가 되지 않게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이러한 것이 진정한 할례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내용으로 이어지냐면요,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이제 바울이 표현을 바꾸죠. 너네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 너네가 자꾸 육체를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행위로서 뭔가 순종하고 노력을 다하고 너네가 가진 조건으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이거 다 아니거든. 이것은 개들이고 행악하는 자들이고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의 특징이거든. 그러나 내가 너네 언어로 돌아가 볼게. 나는 너네 언어로 볼 때 자랑할 것이 없느냐? 너네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자랑할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5절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때 유대인으로 족속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는 8일 만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랑의 여지가 있죠. 철저히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 순수 혈통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까지 얘기합니다. 순수 혈통 중에 그냥 중간에 유입된 자들이 아니라, 중간에 지파로서 포함된 자들이 아니라 순수 이스라엘 족속의 혈통으로 이어받았고, 그 가운데 베냐민 지파라는 순수 지파 가운데 나는 속해 있었고, 그러기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죠. 나는 내 조건으로 보면, 내 육체로 보면, 내 과거의 행적으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으로 보면, 내가 이루어낸 성과로 보면 철저하게 내가 자랑할 만한, 너네들이 여기는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야. 이것만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신구약 중간기 때 이 표현이 등장하면서 마련된 단체거든요. 굉장히 거룩함을 추구하느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굉장히 엎드려 있기 때문에 여러 의식들이 많이 발생된 자들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의식으로 율법주의자가 되는 사람들이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번 열심으로는, 이 표현 주목해 주십시오. 열심으로는, 우리의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너네의 열심은 교회에 박해하는 것으로 자꾸 연결되는데 누구보다도 난 열심히 있던 자야 그럼.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너네가 율법으로 수많은 규례를 지어놓은 것에 대해서 이것을 다 이루면 흠없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너네의 그런 조건으로 따지면 나는 흠없는 자야. 율법 다 지키면서 열심으로 왔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7절, 8절 이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유익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랑할 만한 것으로 어떤 나에게 위치를 가져다 주고 누군가에게 으쓱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고귀한 존재와 신분과 역할이 주어졌던 겁니다. 그러니 유익했었죠. 그러나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다해로 여긴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모든 좋은 조건과 좋은 신분과 좋은 역할들과 좋은 열심들이 왜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길까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얻게 하고 그리스도가 가져온 의를 얻게 하고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을 얻게 하는데 아무짝에도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분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가 만들어 온 원인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봉사와 말씀에 대한 지킴,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얻게 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얻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얻게 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은혜란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란 단어는 나에게 원인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에게 원인이 없다.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 열심이나 순종을 통해서 만들어내서 원인을 제공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닌 겁니다. 그건 은혜가 아닌 겁니다. 내가 잘한 거죠. 나의 공로를 주장할 만한 여지가 생기죠. 내가 선택했으면 이렇게 되고 선택 안 했으면 이렇게 되는, 내가 오기로 결정했으면 그렇게 되고 오기로 결정 안 했으면 그렇게 되는, 내가 순종했으면 이렇게 되고 순종 안 했으면 이렇게 되는, 모든 것이 우리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으니 자꾸 원인을 우리에게 삼습니다. 그럼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이 획득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반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어떠한 조건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걸로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다. 그게 조건이 될 수 없으며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원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해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려고 묶어두는 한, 그것에 열심을 행하려고 하는 한, 그것을 붙들고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으로 우리에게 작용된다고 생각하는 한 그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해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해가 된답니다.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이 모든 조건이 해가 된답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만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얻게 하는 데는 해가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심각성이 느껴지시는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건 어떠한 것보다도 뛰어나며 탁월하다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우리가 어떠한 조건과 이유와 원인으로 제공해서 열심으로 갖춰지는 그 모두한 것과 견줄 수 없을 정도의 탁월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의 탁월함을 쫓는 것이지 이걸로 도달하기 위해서 내 열심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배설물일 뿐이다. 좀 더 거친 말로 쓰레기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해가 되기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에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얻게 되죠.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란 말입니다. 두 가지 목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탁월함에 내가 시선을 돌리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이걸 통해서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따라오시려는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발견해야 하는 거지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터전을 마련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이미 성령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으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따라오실는지요?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믿어볼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 이게 믿어지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해야 성령님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떠냐에 따라 성령님이 기다렸다가 대기했다가 들어오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문을 열 수가 있으며 마음을 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응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가 작용했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했기 때문에 믿음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돼야죠. 자꾸 그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밖으로 끄집어내서 발견되려 하니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결정되는 것 같죠. 근데 우리는 그 안에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구속을 힘입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된 자로 우리는 자녀다움 속에 고민해야지 자녀가 될까 말까가 나의 순종 여하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닐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게 다시 한번 갈려지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박혀 있는 자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것을 계속 새기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누구로부터 난 의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한테 없다니까요. 이 의는 우리 안에서 발견될 수 없다니까요. 우리 안에서 이것을 생성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 안에서 이것을 가져다 줄 만한 조건과 원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밖으로부터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밖으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떠한 것으로 주어지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죠.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하니까 또 이런 오해가 발생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이것에 대해서 고백한다고 다 믿음인가? 우리가 열심으로 순종하고 그에 따라 반응해야지 진정한 믿음 아닌가?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건 우리가 결국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함으로 열심히 행한 뒤 순종으로 다시 가서 그렇게 진정한 믿음을 드러내야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주어지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또 다시 둔갑을 해버리거든요. 이런 것이 숱한 내용으로 우리를 도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행위로 얻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때 믿음으로라는 것은 행위와의 반대말로 우리에게 던져지는 거거든요. 율법과 행위로서 얻어지는 것에 대한 반대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던져지거든요. 이 믿음은 받아들임이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뭔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이루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임이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동의하고 확신을 얻으며 그러기에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동의와 확신과 신뢰, 이걸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성경은 영접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접하다라는 것은 내 곁에 모셔드리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뭘 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주어지죠.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이 지점들을 자꾸 오해해서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은혜를 입는 것이 마치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순종해서 획득하는 것처럼, 우리가 막 살면 안 되고 율법을 잘 순종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최후의 판결로서 다시 둔갑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심정은 알겠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함부로 사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 진짜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일러주는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건 너무나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성경의 내용의 복음의 핵심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거거든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주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들어갈 틈, 여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일하심, 100% 하나님의 여겨주심, 100%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 이걸 통해 우리는 자녀가 되고 신분이 바뀌어지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면 우리는 자꾸 오해합니다. 그래?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이어지죠. 제가 그 다음 읽겠습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지금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행함으로 구원받는 자들에 대한 한 무리를 겨냥하면서 철저하게 우리에게는, 우리 육체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조건이 될 만한 것도 없고 이유가 될 만한 것도 없어서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함을 우리에게 설파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으로 그쳐지지 않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아는 자들에 대한 걸음이 어떤 식으로 가냐면요, 10절,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두 번째로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세 번째로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걸음으로,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아가는 걸음으로, 그래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아가는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걸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1절, 부활을 소망하는 것으로 가게 되죠. 이 문구들이 자꾸 이렇게 읽히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러니까 또다시 우리의 눈은 결국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행해야 하는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힘써야 하고 부활의 권능에 힘써야 하고 결국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이것에 힘써야지만 부활에 들어갈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우리 행위로 둔갑한단 말입니다. 지금 그럼 바울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이기에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자고, 그러기에 나는 구원받았으면 땡이야 라고 하지 않고 내가 관계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심정을 읽어가며 그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음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걸음으로 가죠.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결국에는 부활에 걸어가는 걸음을 향하여서 내가 걸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노력하고 순종하고 만들어내야 구원이 성취가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를 받은 사람은 내가 부활할 것을 알기에 그 부활을 향하여서 내 삶을 돋구어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라고 하니까 구원이 결국 얻어진 건 아니네, 구원을 얻었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거 끝까지 잡으려고 노력하고 달려가야지만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근데 그 의, 우리의 구원의 삶은 우리에게 이미 확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구속에 따라,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일하심에 따라 우리에겐 이미 확정적으로 구원이 시작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 구원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어가는 것에 대한 결핍과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구원에 머물게 하지 않고 구원의 완성으로 달려가거든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이 현실을 겪어서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걸음으로 우리를 끌고 간단 말입니다. 이 끌고 감을 알기 때문에 이미 구원의 완성을 지금 얻은 것이 아니다, 구원의 완성을 지금 내가 다 이룬 것이 아니다, 지금 이미 시작된 구원이 구원의 완성으로 가기까지 내가 걸어가야 할 걸음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이미 구원받은 것을 확정할 수 없으니 내가 어떻게 달려가느냐에 따라 구원이 달라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본문이 아니란 말이죠.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가는 걸음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이 아니고 구원의 완성이 우리 가운데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그 완성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미 예수께 잡힌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잡으려고 하니 잡힌 것을 잡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것을 잡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나의 의지와 노력과 결단으로 잡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이미 모든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께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완성으로 이끌고 가시겠죠.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달려가도록 촉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래서 이미 이 구원의 완성이 다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나는 이제 다 됐어, 구원받았으니 다 됐어, 땡 하지 않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가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내가 뭔가를 해야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놓인 구원의 완성의 걸음을 위하여서 내가 뒤에 있는 것으로 안주하지 않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겠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라는 목표, 구원의 완성이라는 목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걸음이죠.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름의 상을 목적으로 달려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마치 내가 나중에 천국에서 받을 보상과 상급을 위하여 그걸 목적으로 달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겁니다. 물론 상급에 대한 차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는 비교와 열등의식과 아픔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거든요. 지금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건 내가 얻게 될 상급을 위하여서 이걸 목적으로 달려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달려갔을 때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내가 이거 꼭 받으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요가 아니라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대답하거든요. 내가 이걸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 나의 종의 역할로서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의 상급을 허락해 주시죠. 그것을 알기에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순종한다가 아니라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 누림의 크기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존재를 알기에 그걸 향해서 달려간단 말입니다. 15절 16절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온전히 이룬 자들, 칭의를 통하여서 성화의 과정으로 하나님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 그래서 믿음의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이 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율법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과 행함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자들을 반하여서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와 예수 그리스도에 가져다 주신 구속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것으로 안주하지 않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경주의 걸음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너네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달리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맞음을, 칭의와 성화에 대한 이 내용이 맞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계속해서 정진해서 달려갈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십니까?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의지와 노력과 결단으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진 않는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훼손이 얼마나 위험한지 내가 느끼고는 있는지, 하나님을 초라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불충분한 것으로 만드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엄청난 악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라는 표현을 이해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뒷부분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나랑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호소와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살피지 않은 채 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다고 하면서 착각하며 방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경주도 하지 않는 것으로 게을르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자꾸 다른 쪽으로 강조되는데 내가 그러한 시초를 제공하는 건 아닌지, 나같이 방관하는 사람 때문에 결국 열심으로 행하는 것이 촉구되고 그것이 복음으로 둔갑되는 그 모든 시초를 내가 마련하고 있지는 않은지, 난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 걸음이 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깊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칭의와 성화에 대한 성경적인 내용의 깊이를 쫓아가길 원합니다. 맨날 단 것만 좋아하고 맨날 감격과 위로받는 것만 좋아하고 맨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만 쫓는 것이 아니라 쓴맛은 쓴맛대로, 단맛은 단맛대로, 신맛은 신맛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쫓아가서 소화하길 원합니다. 어렵게 던져지는 것은 어렵게 이해하고, 쉽게 던져지는 것은 쉽게 이해하며, 단순하게 실천하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적용하고, 어렵게 우리로 하여금 깊이 묵상하게 하는 것은 깊이 묵상하는 걸음으로 나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한국교회에 자꾸 복음이 훼손되고 왜곡되면서 성경 내용이 교묘하게 바뀌어지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확인하고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확인하며 성화의 과정을 제대로 겪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